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로 평안한 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이 밝아지는 이 새벽에 눈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서 활동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혹여 지난밤에 잠 못 이루고 피곤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매일매일의 밤이 눈물과 괴로움으로 보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각자 처한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밝은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 죄악들을 씻어버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시기 위함임도 알게 하옵소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비춰지는 그 빛이 더욱 밝고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역사를 더욱더 밝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주님의 그 빛을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던 취업의 소식이 들려줘서 감사한 가정도 있고, 여전히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과정들, 또 은혜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허리와 관절과 여러 고통과 질병으로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정기 검사와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수술 후에 고통 속에서 주님 붙잡고 회복을 간구하는 분들, 약물 하나하나 드시면서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분들,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과 괴로움 속에서 속히 놓여지게 하시고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으며 내 걸음으로 주의 성전에 찾아올 수 있고 입 벌려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저 그 정도의 건강만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사오니 점점 더 약해지고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임과 신방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 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주일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사오니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나누고 내 삶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일천번제의 예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과 그 마음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선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말씀하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사건과 7가지 자기선언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중에 오늘 9장에서는
여섯 번째 기적 사건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과 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재난과 장애를 죄의 결과로만 돌리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해석과 전통에 대해서도 수정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런 재난과 또 우리에게 있는 장애,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절에 보니까 보신지라, 이런 능동적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피시사, 하나님이 지켜보시사, 하나님이 그 사정을 헤아리시사, 이런 능동적인 모습 뒤에는 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헤아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앞서서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둘 모두 사람의 힘과 인간의 어떤 힘, 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침과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2절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 전통과 생각을 보여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재난, 그리고 장애, 질병,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거죠.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때문이냐, 분명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라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죄악들을 마치 우리가 상속받듯이 자녀들이 받아서 그 죄값을 치른다고 여깁니다. 구약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의 악행, 아버지의 죄악을 갚으시되 자녀들 3대까지, 4대까지 갚으신다는 그런 구절들이 몇 차례 나오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부모의 죄악을 자녀들이 받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충분히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3대, 4대까지 갚는다는 정확한 의미는 죄악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 그런 조부모 가운데 보고 배우고 자랐으니 나도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직접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직접 상속받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죠. 욥기를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하잖아요. 자식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난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죠. 물론 성경의 표현에도 나오지만 죄의 결과로 질병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 치유하시고 나서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죄와 질병이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과 장애가 전부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좀 위험한 해석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하게 된다는 그 당시 주장도 틀린 주장이죠.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보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 죄악으로 심판받잖아요. 정말 그 외적 부요가 내적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나오는 표현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정해 주는 말씀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겠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죄한 그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앙의 대입기가 믿음의 가정에서 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죄악의 습관 또한 이어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영향력, 그것이 3대, 4대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죄가 직접 상속되어져서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도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발견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 특히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준과 전통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리죠. 단순한 호기심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과거지향적 생각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원인이었느냐, 과거에 무엇 때문에 현실이 찾아왔느냐, 유대인들의 모든 기준이 다 과거지향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점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으로 나타내실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존재 목적 또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어떤 이는 평생을 장애와 씨름하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장애가 있다는 것, 어떤 사고로 인해 장애자가 되었다는 것, 정말 큰 상실과 절망과 수없이 많은 희생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까지만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또 힘겹게 살아가야 하겠죠. 정말 매 순간이 힘듦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원인 탓만 하는,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좀 더 속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다 과거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죠. 쫓겨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니까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죄악이 너 가운데 있으니 너는 우리와 다른 곳에서 살아야 돼. 쫓겨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처한 현실 속에서 미래에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이 환경을 통해, 이 어두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 미래의 지향적 관점을 주신 거죠. 과거의 불행과 사건과 원인에만 빠져서 과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이 있고 평생 무거운 짐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관점 하나가 우리를 바꿉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 드러내 보여주실 선한 가치가 있고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나의 존재 목적, 이 현실을 주신 목적과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죠. 처음 경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선택과 결정의 몫이 본인에게 주어집니다. 자기가 평생 불편하게 살아온 시간들, 그 힘겨웠던 경험들, 사람들의 시선과 죄의 결과로 여겼던 그 따가운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연못가에 가서 씻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자기가 평생 경험해 온 것에 비하면 이 한순간의 씻음은 너무 쉽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앞으로 40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 연못가에 가서 처음으로 씻어라. 이렇게 말하면 내 수고와 노력이 지난 것에 비교해서 조금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진흙을 발랐던 것처럼 진흙을 잘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자라. 얼마 동안 그렇게 치료의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과정이나 방법이나 수고, 지키기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을 주셨다면 오히려 이 치료가 더 신뢰할 만하겠죠. 그런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과거지향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따지고 절망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맹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며 비웃고 떠나든지 그런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복음도 그렇지 않던가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수행을 해야 하고 고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보여줘야 되고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무나 쉽다 여겨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복음을 너무나 무시했죠. 그래서 로마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무가치하다 여겼었거든요. 이 맹인 어떻게 결정할까요? 보니까 이에 가서 씻더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날 때부터 못 보던 자가 어느 한순간에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믿고 순종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바뀐 겁니다.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실로암의 뜻을 설명하기를 보냄을 받았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정체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변화와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수십 가지 율법을 추가로 만든 안식일법이 있을 만큼 이 안식일날, 안식일 치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날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끝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눈을 뜨게 된 그 본인과 부모까지 소환해서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맹인이었던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죠. 죄인을 연행해 가듯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 기적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의 호기심, 자기들의 관점을 해소하고자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죄나 본인의 죄로 여겼던 당시 기준을 제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다 부모의 죄악이었고 본인들의 죄악으로서 나을 수 없는 그런 결과인데 지금 이 사람은 낫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해명해 주세요. 따지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와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궁금증과 해소를 채우고 또 평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싶었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와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는 추궁당하고 정죄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다른 현실,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해명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받고 있는 거잖아요.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의외로 풀릴 수 있는 거리가 발견되어집니다. 뭐냐면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안식일에 진흙을 가지고 바르는 행위는 그 당시 안식일법에 위반되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법을 가지고 역공을 합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가르친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든지 설명도 못하는 답답함 가운데 있었는데 안식일법을 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뜨게 된 이 사람도 함께 그렇게 추궁당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은근히 압박을 받는 겁니다. 볼까요? 18절에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이 치유 사건을 믿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이 의심하면서 부모님까지도 불러서 조사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자, 출교라는 강력한 조치를 걸고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다시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시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게끔 지금 상황을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아는 바 한 가지, 곧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말하지 않죠. 이 용기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이 본문 이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압박, 이것에 대부분 사람들은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 내어 그 한마디 내뱉을 때 점점 더 담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되는 수많은 사역들을 구약은 쭉 예언해 왔잖아요. 그 직접 예언되었던 말들 중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이 눈뜬 사람을 이제는 출교시켜버립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과거 지향적 발언을 하는 거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쭉 주장해왔던 것을 고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네가 우리를 가르치냐면서 분노하며 출교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결정되는 배경을 보면 그 배경에는 자신들을 향해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피하고자 자기들만의 논리를 피는 것도 지금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부끄러우니 안식일법을 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출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십니다. 끝부분 39절부터 4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40절에 보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 부분은요, 우리도 저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경되었음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에 대해서 인정하면 죄가 없겠지만 여전히 소경이면서도 본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말해서 진리도 모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고집스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무지한 모습이 오히려 죄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율법을 연구했는데,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내가 왜 예수를 필요로 해? 우리가 왜 예수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해? 우리는 맹인이 아니야. 우리는 밝히 볼 줄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교만과 오만한 마음이 정말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내 처한 현실과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이 되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또 치료하시는 분들, 병낫기를 간구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만이나 무지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섬기고 따르게 되기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